할렐루야.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는 분도 계시지 않나요? 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늘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과 점점 더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렇게 느끼니까 점점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너무 속속들이 알면 또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다 더 또 깊은 서로의 어떤 중보의 동력자가 된다면 하나님 안에서 참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목민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하나 될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진심을 한번 담아서, 진심을 담는 연습을 잘 하셔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진심으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모두는 소중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소중한 분들끼리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제 표정들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소중하시고 그 소중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모여 있는 이 목민의 공동체가 다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세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사역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많이 배척했어요.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전도가 잘 안 됐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공동체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서 있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뭐가 생기냐면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어려움들이 있냐 하면 자꾸 분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 내가 맞다, 니는 틀렸다, 내가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니는 그 열심히 해도 그것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열들이 있겠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자꾸만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서로를 막 원망하고 또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바울이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바울은 이때 이제 들었지만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가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너무나 귀한 공동체가 세워졌고, 이 공동체는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그런데 이 공동체가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또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를 써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하지만 그들이 서로 잘났든 못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님의 희생으로, 그 죽음으로,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자녀들을 볼 때에 정말 바른 길이 있는데, 건강하고 정말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자꾸만 다른 길로 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모님 말 너무 안 듣고 뭐 잘 뭣도 모르면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막 칼을 들고 막 장난치고 있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이 땅이 참 험합니다.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풍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풍랑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 우리가 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배 위에 우리가 있는데 그 배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만약에 이걸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전문가가 없어서 여러분이 그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날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도 어려운데 배 운전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배를 운전대를 잡고 키를 잡고 그 풍랑을 헤쳐나가려면 이건 너무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고 풍랑이 있는데 우리는 인생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여기 두 번 살아보신 두 번째 인생이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첫 번째. 여러 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다 저희는 초보자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이 풍랑을 거침없이 헤쳐나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를 잡고 있으면 안 돼요. 키는 전문가가 잡아야 됩니다. 전문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 인생의 키를 잡고 있으신 분은 예수님이 되셔야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이 배의 키를 잡고 계시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까요?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키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는 뭐가 또 옵니까? 높은 파도가 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데 역시나 멋지게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을 뚫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키를 맡겨 놓으면 되는 거죠. 주님 못 믿겠어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안 하면 됩니다.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기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자꾸만 자기, 내 중심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서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앞부분 1절부터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령한 건 뭐냐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걸 알지 못하면 육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면 육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게 심기지 않는 그런
너무나 불안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들을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아서 그렇지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우리가 딴 길로 가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세요. 지금까지도 부어 주셨고 앞으로도 부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다른 걸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의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연약한 우리를, 불완전한 우리를 늘 함께 하셔서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다투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다툼들이 좀 있습니까? 어떨 때 다투는가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겠는데 자기중심적일 때 다투죠. 부부도 사랑한다고 해서 만났는데 그 첫 설레임과 두근거림과 서로를 위해서 마치 별이라도 따다 줄 것 같은 그러한 고백들은 몇 년 지나면 온데간데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저와 좀 삶이 다른가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부부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처 주고 상처 주더라 라는 거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자기중심적이 되니까, 서로가 자기중심적이 되니까 내가 높아지려면 상대적으로 남이 낮춰줘야 되니까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우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세상을 살면서 정말 행복하면 좋겠는데, 다들 행복하면 좋겠는데, 다들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좋겠고,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넘치면 좋겠고, 서로 사랑하기에도 바쁜데 미워한다는 말이 웬 말이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전문가가 되면 좋겠는데 자꾸만 자기중심적인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자꾸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올라와서 남들을, 내 옆에 사람을 상처 입히고 낮추려고 하고 나만 높아지려고 하고, 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 은사 때문에도 싸우더라. 은사 때문에도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이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표현을 쓰면 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그냥 나는 믿는다 주여 주여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마음속에 녹아져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됐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해낸 게 이 비유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여러분 몸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영적인 눈이 밟지 못하면 이게 참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연결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가 되어지는 게, 하나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하나가 되는 이 목적 위에 다른 것들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중요하다고 막 나는 알고 있고 열심히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이게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저항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잘못됐어요.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이 깨닫길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 가운데서 때로는 문제가 일어나고 다투고 서로 또 미운 감정도 일어나지만 회복하는 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회복이 하나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런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이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 존재하는데 이거의 이 하나의 원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12장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누가 나오세요? 성령, 주, 하나님 이렇게 나오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개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 되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위 세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일체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삼위가 셋이 하나, 완전한 하나가 된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실제로. 그래서 완전히 하나 되신 존재로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창조가 되었고 우리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관계성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하나 될 때에 진정한 건강한 참 평안과 행복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그런데 잠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죠. 거짓된 것의 노예가 되고 멸망당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한 분이신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몸 안에 다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재능이 다르다고 해서 다 성령께서 다른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계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평등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들이 다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동일하다, 평등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이라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겠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발이 몸에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나요? 붙어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손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손과 발을 비교하는데, 손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머리도 만질 수 있고 얼굴도 만질 수 있고 코도 만지고 몸도 만지고 다 만질 수 있잖아요. 이 몸 각각 모든 지체에 다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악수도 하고, 다른 이렇게 이쁜 아이들 이렇게 막 쓰다듬어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손이. 발은 어때요? 발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발은 이렇게 머리하고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친할 수도 있어요. 발은 뭐 등하고 이렇게 만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가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발은 상대적으로 손에 비해서 만나기가 어려워요. 다른 거죠. 그 발은 다른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이렇게 같이 내밀어야지, 발을 내밀면 안 되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발을 내밀면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발이 생각했을 때 이런 면에서 나는 손하고 다르니까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실제로 그런가? 아니요. 발은 몸에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발이 몸에 붙어 있기 싫어서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발이 몸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잠깐은 자유롭게 자기 혼자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통하지 않고 피가 돌지 않고 점점 썩어가게 되겠죠. 죽게 되겠죠. 사라지게 되겠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 숨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도 없고 그 약속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각자의 역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게 우리의 일이 되겠죠. 감사하는 게 우리의 일이 되겠죠. 때로는 뭔가 역할을 잘 못할 때에 도와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온몸이 다 눈이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괜찮아서 다 눈이다, 또는 손이 괜찮으니까 다 손이다, 이러면 뭐 금방 생각할 때는 와, 손이 많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눈이 많으면 잘 보이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참 인간이 착각에 잘 빠져요. 이건 너무 쉬운 예인데 우리 삶에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자, 눈이 여기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저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다 눈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에게 여기에 눈이 한 개 더 붙어 있어요. 이상하겠죠? 여기에도 눈이 있고 여기에도 눈이 달려 있습니다. 몸에도 이렇게 눈들이 막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상한 걸 떠나서 이렇게 눈이 있으면 냄새를 못 맡아요. 말을 못 해요.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 몸은 어떤 몸이에요? 바람직한 몸입니까? 건강한 몸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 각자의 역할들을 하는 지체들이잖아요. 누구는 또 연세가 또 높으셔서 몸을 움직이기 또 힘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나이가 너무 어려서 어린아이들 막 정말 천지분간 못하고 이렇게 막 이런 아이들, 남녀, 노소, 누구든 모두가 다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역할, 사명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잘 조화가 되었을 때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이걸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교회가, 모두가 다 구원받은 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실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하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먼저 하나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사명입니다.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다. 육체가 떨어져 있다고 나는 나고 니는 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다쳤어요. 누군가 저의 정강이를 막 있는 힘껏 때렸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다리 혼자 아파하고 있겠습니까? 온몸이 이 감싸잖아요, 그죠? 이 아픈 부위를. 우리 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다치면 이렇게 이 다리가 더 상하지 않도록 아니면 어떻게든 좀 덜 아프기 위해서 이 온몸이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눈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눈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가 옆에서 괴로워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누가 고통당하고 있으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게 당연하다는 것조차도 망각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며 이 교회가 서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라는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믿는다 말은 하지만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에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다면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교회가 교회답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속한 이 목민의 공동체가 예수께서 세우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게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이 큰 은사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크고 작음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이 되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하나의 은사가 있습니다. 모든 은사들이 결국에는 그것으로 귀결되어야 되는 하나의 은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다음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모든 은사를 다 품어야 합니다. 사랑이 모든 은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사랑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한 의미로 하나 되면 안 돼요. 내가 남을 괴롭히기 위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사랑을 맛본 우리가 이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가 가진 은사를 어떻게 하면 교회의 유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함께 협력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목민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한 사람도 배에서 떨어져서 그 풍랑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서로 손잡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